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죠? 분쟁 또는 분파 문제였죠. 이 분쟁을 일으킨 원인이 복음 사역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분파를 나누고 숭배하는 복음 사역자들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복음 사역자는 농부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소위 신령한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면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과는 조금 다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미숙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미숙합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생각, 판단, 말과 행동이 모두 미숙합니다. 이 말과 행동이 적절한지 품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줄 모릅니다. 또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죠. 배려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 손해인지 생각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어린아이는 질투와 셈이 많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하죠.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떼쓰고 웁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던 이유는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의 나이를 먹어도 소화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라는 특징이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시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 시기는 헬라어로 젤러스인데 여기에서 영어 젤러시가 나왔죠. 원래 끓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물이 이제 100도씨가 되면 끓습니다. 그때 손을 살짝 담궈보면 엄청나게 뜨겁죠. 그래서 이 젤로스는 뜨거움, 열심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뜨거울 정도의 열심을 내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선한 열심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뜨거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다른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열심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분쟁의 발달은 사람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욕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사람을 따라 파로 나누는 등 거듭난 뒤에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고 늘 유아기 상태로 머무는 영적 외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4절을 봅시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추종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도구 삼아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도록 했는데 그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 분은 주님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게 될 때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분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며 무엇이냐? 의문 대명사인데요. 원래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죠. 바울과 아볼로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역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초대 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디아코스라는 단어가 하나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 고정되었습니다. 그 직분이 뭘까요? 집사. 집을 사고 싶으면 집사가 돼야 되는데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직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섬기는 자 하인이라는 의미였는데요. 특별히 이제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이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사실 로마나 헬라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품이 없는 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피스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남을 섬기고서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하찮게 여긴 것이죠.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무엇을 통해라는 디아와 코니스라는 이 말이 합성한데요. 이 코니스는 말이 먼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무엇이 일어나죠?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열심히 하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디아코노스를 어원적으로 보면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곁에서 섬기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6,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서 살고자 하신 분은 저를 먼지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의 씨가 자라려면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의미죠. 물을 준다는 말은 계속해서 양육하고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욱 중요한 분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자라나게 할 능력도 없고 반면 그들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라게 됩니다. 12 제자,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구속사의 한 부분, 또 한 시대, 아주 작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옆에서 이제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쳐주는 1:1 목자님, 팀 목자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분들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심고 물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주체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복음 사역자들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여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맡겨주신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들 위에 사람들 위에 굴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아볼로 사역의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했느냐에 따라 상을 받게 되죠. 우리 역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상을 받도록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맡은 일의 차이를 따지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잘하게 하시고, 피아노를 두드리면서도 잘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잘하게 하시고, 또 화장실에 가서 청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은 다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간다 힐링 미션에 갈 때 매년 가서 잠깐 몇 분 만나고 약 전해주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태평양에 돌 한번 던진다고. 그러나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우간다로 떠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합니까?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은 또한 자발적인 기쁨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분, 영원토록 사모하는 그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들이라고 말하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대상도 아니고 파벌의 수장도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심을 인정할 때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됩니다. 둘째, 복음 사역자는 건축자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신을 터 닦는 사람이라고 하죠. 다른 서신서에도 이 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터를 닦는 사람이고, 닦아둔 그 터는 오직 하나뿐인데 이것은 능히 다른 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각각 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하는데 바울은 그 위에 세우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왜일까요? 12,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공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그론인데요. 행위, 또 업적, 또는 작품을 말합니다. 건축의 비유에서 완성된 건축물의 준공
검사에 해당합니다. 건축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준공 검사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업적, 작품, 이 공적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불로 인한다고. 불로. 아마 화염 방사기로 쏘아봅니다. 그래서 불에 타면 불합격, 견디면 합격. 나무, 풀, 집은 불에 타죠. 금은 보석은 이제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차이는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불에 타는 것은 그 자신이 그냥 내가 타버리는 것은 아니고 나의 작품이 탑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로 시험한 결과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고 상을 받게 됩니다. 나무, 불, 집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공적이 타서 없어지는 자는 영벌을 받을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목숨만 건진 사람처럼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린 그런 사람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죠. 자신은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공적, 즉 작품이 무엇인지 이제 공개합니다. 바울의 작품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는 작품으로 영광을 얻는다. 그 작품이 팔아서 많은 돈이 아니라 그 작품 하나로 작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16,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공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내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품을 뛰어넘어서 이제 명품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세워야 할 것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출애굽기 25장 8, 9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것은 그들의 기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재료들을 준비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죠. 살인, 음란, 미움, 시기, 성전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문맥상 이 고린도 교회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불화와 분쟁이 있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독지를 들고 망치를 들고 성막에 들어가서 갖가지 성전의 기물들을 막 부서뜨리는 거죠. 휘장을 칼로 찢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불화, 분쟁, 분열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더럽히다는 말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지게 하고 분열과 분쟁을 일삼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의 죄가 바로 거룩해야 할 교회 공동체를 타락하고 부패시키고 결국 파멸시키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분열의 역사죠. 찢는 것입니다. 가정을 찢고 공동체를 찢고 교회를 찢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과 분쟁 속에 몰아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사랑과 진리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게 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캠퍼스, 내가 속한 일터 얼마나 분쟁하고 서로 미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감으로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정과 일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원수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화목 제물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거기다가 하나 짝대기 붙여서 자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만을 나타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 3부가 특별히 학생의 역사가 은혜가 있어서 스텝 수양회 때, 또 그 후에 스텝 3호 수양회 때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또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3부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좀 자랑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안 입고 깨볼 수도 별 회개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려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합시다.
특히 이 천국 잔치인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가을 제자 수양에 주님을 자랑함으로 그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동역자 삼으시고 또 복음 사역자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한 행위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때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공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는 다만 먼지이고 또 주님의 도구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겸손히 또 주님의 일에 또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심령에서부터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감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런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